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때가 있지요.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혹은 인간관계나 가정관계도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은 어쩌면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 모든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뭐지 싶지요? 중대한 고민이 듭니다. 이대로 있느니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말까? 교회든 하나님이든 부담스러웠던 것들 다 그냥 치워버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일 처리하면서 살아버리면 속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욥처럼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상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할 말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한 심각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은 본격적인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함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다 보니 힘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걸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려면 뭐하러 이집트에서 탈출했냐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뻘건 흙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뿐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 제법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 맞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희망 고문도 아니고 믿기도 아니고 어느 때는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약속이 뭐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포기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발생한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풀릴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옛 자아가 나를 점령해 들어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그랬던 출애굽 1세대들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 여러분, 은혜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근데 구원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구원은 내 삶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구원이 어느 때 나에게 실제가 됩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구원의 실제 안에 들어있구나. 이게 언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현실이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 내가 있을 때 구원은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목적지가 가나안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릅니까? 비록 나의 삶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저리 가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안에 진행 중이라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을 것인지, 구원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것인지, 원망하면서 현실 안에 빠져들 것인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네 행위대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듭난 영으로 살 것인가, 그냥 속편하게 육신의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갈등할 만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순종의 길 걷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 두시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를 요셉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여러분 아시죠? 볕단 11개가 자기에게,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였죠. 어린 요셉에게 이런 권력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네가 남들 위해 높아질 비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는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너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삶이다. 그 방법은 권력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약하게 흘러갔습니다. 형들에게 혈연관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지요. 어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깁니까? 노예가 되어서 일하다가 그나마 살만한가 싶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국사범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언제 사형 집행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분명히 그는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인생의 방향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노예의 지혜, 감옥에서의 지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노예로서의 나, 감옥에 갇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건 누가 결정? 요셉이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무엇하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약속 안에 거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옛사람의 판단과 욕심을 부인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작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요셉의 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구원하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냥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냥 이집트 왕자일 때 얼른 정치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버리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중해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자가 누가 되죠? 모세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은 먼저 요셉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실 민족으로 만드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의 죄악의 옛 자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일하지 않고 그를 점령한 하나님의 자아가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셉이 오랜 시간 감옥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자 요셉의 자아는 하나님께 점령당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상처로 가득한 요셉,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의 요셉이 죽습니다. 즉 요셉의 옛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세 사람이 요셉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권력이 세 사람인 요셉에게 주어지자 그는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헌신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의 가족 75명을 이집트 고센 땅으로 불러와서 독자적인 거주지로 줍니다. 이건 통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민족으로 육성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이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권력의 약속을 주시고 그의 권력이 그의 비전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요셉이 낮추시고 그의 옛사람이 죽어버리자 그는 하나님에 의해 점령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자기의 죄성과 욕망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관되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권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차마 못했던 일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느냐고 혹시 원수를 갚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요셉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참 많이 아팠던 거고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또 억울한 감옥살이 10년 동안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제 자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옛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으면 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권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주어진 권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에 머무는 증명의 단계를 거쳐서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인이 나왔을 때 실제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사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성을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게 바꾸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여러분, 요셉은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상황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1장에서, 민수기 11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나요? 만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나의 위치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나의 길을 막으시려고 나를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약속이 진행 중인 것을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그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너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어다오. 믿어다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은혜가 전혀 없는 것 같이 판단되는 상황에서 내가 약속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버렸을 것입니다. 이게 뭐가 은혜야? 이게 지금 은혜야? 이게 지금 은혜의 약속이 진행 중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원이 실체가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고통입니다. 상실이고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요셉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의 방법으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거듭난 새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다시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현실의 상황을 볼 때 답답하고 대책 없이 보일 뿐인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속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요셉 실망 안 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고통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인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기대를 계속해서 깨뜨리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차라리 옛날 이집트 때가 나았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둡니다.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실현될 그릇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믿음 없음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반응할 때 맺어지는 거잖아요. 은혜의 약속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약속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실망했으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망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임을 캐치하는 것이 영적으로 깬 사람입니다. 이 상황,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기도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지 지켜보시겠다는 것이로구나. 이게 영적으로 깨인 깨달음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실망했고 야곱도 실망했습니다. 요셉도 틀림없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거든 나를 좀 꺼내주시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는 그들의 실망이 원망이나 불평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상황은 자기 기대에 자기 육신의 욕망이 섞여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으면 내가 그동안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거기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해 왔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내가 내 건강을 얼마나 의지해 왔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없어져 봐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서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건강을 빼앗고 그의 가정을 빼내셨던 겁니다. 다 잃고 나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진짜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 사실은 제가 돈을 의지했었네요. 제가 이렇게 건강에 의지했네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의지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너 여기에서도 나를 선택할래? 라고 나를 그쪽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이렇게 나의 낮아진 상황을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솟아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어이 자기 욕망을 버리면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통제자가 되려는 마음 철저하게 버립시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마음과 일과 소망을 통제하시게 하십시다. 나는 은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은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 왕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제자로 믿지 않고 자기가 통제자로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상황의 통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상황을 통제해 나가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십니다. 그러자 은혜의 약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요. 약속을 믿는지 확인하려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들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 삶에 실현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도구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나를 만드시려고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죽는 겁니다. 주님이 죽이실 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삽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안 죽으면은요, 이제 진짜 죽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저의 옛사람 철저하게 죽여주세요. 저의 죄성 철저하게 다뤄주세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